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곁에 계신 가족 성도님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십계명강의 제3계명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시골집을 정리하면서 우리 할머님의 그 호적 초본을 발견했어요. 성함이 궁금해서 뒤져보니까 이름이 없고 김씨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물론 조선 말기의 분이시니까 이해는 되지만 참 마음이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할머님은 태어나서 80년을 살면서 또 살다 죽은 후에도 이름이 없이 일생을 살다 가셨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 흔한 이름 석자를 남기지 못하셨어요. 지금 손자인 제 머리에 제 내리에 잔상이 조금 남아있어요. 할머니 모습이. 그러나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지구상에 걷던 사람도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은 대개 인감 도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장 중에서 인감 도장은 매우 중요하죠. 거기에는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도장,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도장이 어느 서류든 어느 문서에 찍히게 되면 그 이하의 책임은 내가 몽땅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장 한번 잘못 찍었다가 큰 변을 당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죠. 그 이름은 그 사람 존재 자체예요. 이것은 사람의 이름만이 아니죠. 지금 제가 오래된 이제 시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독일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Made in Japan 그럼 20만 원, Made in Korea 15만 원. 미안하지만 Made in China 그러면 10만 원. 똑같은 것인데 매겨지는 금액이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브랜드 가치 그렇게 말하죠. 브랜드 가치는 풀어서 말하면 이름값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이름값이라는 거죠. 이렇듯이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이름이 그 존재 자체를 또 그 사람이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그럼 첫 번째 묻는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알고 나서 그 다음이 이야기가 진척이 될 정도니까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본명을 굳이 말한다면 야훼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 글을 한번 읽어보시죠. YHWH 그거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자음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저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 그랬을까? 잘못 썼을까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 의해서 함부로 불려질 수 없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이름이 비슷한 발음으로 야훼 그렇게 불러지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궁여지책으로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 그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 우리 교인만 해도 그 이름을 보면 정말 예쁜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도 있고 귀여운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흔한 이름도 있어요. 뭐 영자, 순자 뭐 이런 하여튼 많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름도 있고 조금 부르기 불편한 이름도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이름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사람의 이름이 아무리 아름답고 의미 있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앞에 거룩하다는 수식어를 쓸 수가 없어요.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 자신을 말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일러 주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똑같은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실까요? 성경이 제시되면 여러분이 마음을 모두어서 같이 읽는 것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름이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이름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은 만사형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스터카드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되고 어디에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이름이요 권세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가리셨어요. 선하게 또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은 너무나 타당한 계명이지요. 여기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 말은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헛되게, 두 번째는 거짓되게, 세 번째는 욕되게, 그리고 함부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헛되게, 거짓되게, 욕되게,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하지 말라. 그것이 오늘 계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북한 지도부를 보십시오.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이 발끈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최고 존엄, 그들의 지도자 김정은에 관계된 그 명예를 폄훼하거나 훼손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내죠. 얼마 전에도 그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통신에서 남한의 보수단체들이 뭘 했는지 자기들의 그 최고 존엄에 대한 명예를 실추했다 해가지고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최고 존엄에 대한 도발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 대한 가장 엄중한 도전이며 결의의 앞날을 그르치려는 최악의 역적 행위다. 참 무시무시합니다.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북한도 매일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 이름이 불려질 때 좋은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불려지면 기분이 참 좋죠. 박종일 집사님 믿음도 좋은데 너무 노래도 잘해. 좋은 얘기죠. 그러나 또 우리의 이름이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면에 불려지고 뭐 이리저리 들먹거려지고 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여러분, 나는 여기 있고 내 이름만 들려줬는데 왜 내가 기분 나쁘냐고. 그 이름이 나거든. 그죠? 개인적으로도 자기 이름이 부정적으로 들먹거려지면 이렇게 속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죄가 그렇게 큰가 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명예훼손죄예요. 상당히 중하게 다룹니다. 왜? 명예가 훼손되면 그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의 인식 구조가 부정적으로 딱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좋게 이야기해도 그걸 믿지 않거든요.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예, 다른 사람의 이름을 존중 여기고 조심스럽게 쓰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으로 너희는 절대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죄 있다는 말을 반의적으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죄가 된다. 그 책임을 내가 물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아무 데나 쓰지 말아라 그런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구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너 수고했구나, 대단하구나, 주님이 칭찬하셔야 되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상관이 없단 말이죠. 거기다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세요. 참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깨달아진 게 최근이에요. 왜 주님의 이름을 써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불법이 됐냐?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 영광 받으실 이름, 거룩한 이름인데 그 이름을 물건 쓰듯이 쓴 거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써먹은 거예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 그분의 존엄,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그냥 그 이름을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 갖다 선지자로 타고 그 이름 갖다 각종 기적, 이적, 표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의 주인 되신 주님이 보실 때는 당신의 이름을 도용한 게 되는 거예요. 남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도용하면 그게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해안교회 목사라고 누가 서해안교회 목사라고 이름을 빌어가지고 뭐 물건을 팔았다, 그거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하면 불법이 되고 불법은 죄지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혼혈하죠. 혼혈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만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싸움이 붙었네요. 싸움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가지고 뭐 하나님, 여호와, 뭐 예수님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비난하고 조롱을 했어요. 모욕을 했어요. 그렇게 쏟아내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모세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처분해 주십시오 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되게 한 그 사람을 구금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레위기 24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무엇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죽는단 말입니다. 헛맹세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 5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종종 듣죠.
무슨 대화를 하다가 무슨 거래하다가 자기 말을 상대가 안 믿어주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불신적인 요소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만회하려고 하는 일들,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첫째는 맹세해도 지킬 능력이 너에게 없어. 둘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통해서 욕을 먹게 돼. 헛맹세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처럼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 없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민족들이 갖지 못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이라는 것이 그렇고, 할례 받았다, 성전을 가지고 있고 등등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았다. 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들이 실수하고 범죄한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가졌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율법을 받아놓고는 그 율법을 지키질 않아.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 중요한 것은 너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교회, 교인,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목사, 아주 뭐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예? 그런 얘기 하면 그냥 거칠게 손살해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마음을 닫고 그 귀를 닫아버려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이거예요, 내용은. 그들은요, 절대 교회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어린 시절 과자를 타먹던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있거든. 아련한 고향집처럼 그 교회라는 것이 좋은 기억으로 있다고, 마음속에. 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욕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응? 그들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길 원해. 예수님을 보길 원해.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교제하면서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걸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른 것이 없고 결정적인 순간은 네가 더 욕심 많고 양보도 안 하고 욕심쟁이고 한 번 원수지면 풀지도 않고 그 따위의 짓들이 보여지니까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통틀어서 그들과 관계되어 있는 공동체 교회, 그들과 관계되어 있는 목사, 그들과 관계되어 있는 교인 다 싸잡아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알아야 돼요. 작게는 여러분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 믿는 여러분을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왜 싫어하고 욕할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내가 믿는 자의 본을 못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잘 보이고 양보하고 더 많이 부모 공경하고
그 형제들 사랑하면서 해보세요. 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응? 녹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향기가 나오지 않고 악취를 풍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편지가 아니고 경고장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공개되면서부터 아주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경주 김씨예요. 그리고 하늘 천자야. 그리고 으뜸원이에요. 이름이 너무 좋죠. 그런데 한글로 그냥 읽고 발음하면 김천원이야. 그래서 나 그 이름을 아는 친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1,000원짜리 그래. 그리고 야 동영아 1,000원만 빌려줄래? 그래. 나는 나 욕하는 거, 내 이름 들먹거리는 거 다 참았어. 근데 그걸 못 참겠더라고. 그런 놈은요 끝까지 추격해서 코피를 터뜨렸어요. 제가 좀 달리기도 잘하고 좀 펀치도 있거든. 탁 밑에서 위로 치면 이게 코피가 쏟아지게 돼 있다고. 하여튼 용서를 안 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이름 가지고 장난하는 친구는 용서를 안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느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의 이름이 훼손되어지고 비난을 받고 조롱당하는 것을 차마 내가 못 본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죠? 영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름을 김동영 목사가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유, 그게 어디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7장을 봐보십시오. 17살밖에 안 된 다윗이 2m 70대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골리앗을 쳐서 부시겠다, 죽이겠다. 그 결심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그가 40일 동안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들었거든. 거기에 사울을 위시해서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도전을 받지 못했어요. 버들버들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 소년 다윗이 들을 때는 피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 모욕해, 비난해, 조롱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릴 거야.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던졌죠. 쳐부쉈죠. 그때 나가면서 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이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자기 명성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또 모험심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실추되어진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만회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갔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행적이 너무너무나 많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 한 곳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 데이빗,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애쓴 것도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이름, 자기 직위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게 없어요. 다만 그는 소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이름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최고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사람이, 어느 아이가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 저 네 집애야 그러죠. 응? 네 집애야 그래. 또 반대로 말썽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면 뭐라 그래요? 저 네 집애야. 그래 또 그래요. 그 애비가 누구야? 그래요. 아니 아버지는 잘못한 게 전혀 없어. 그런데 그 아이의 행실을 보고 그 부모를 평가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주께 돌리기로 결심하고 살면 그 수위, 그 수준만큼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꿀 수
즐기던 예배를 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